창세기 1장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벌써 한 6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복습. 수요예배는 그래도 조금 주일하고 좀 다르니까 뭐 강의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강의 설교인 만큼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복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 첫째 날이 무엇이 있으라요? 보여주지 마세요. 저 보여주지 마세요. 컨닝하지 말기. 첫날에 하나님 뭐라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눈 치우느라고 힘이 다 빠지셨군요.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는 뭐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어요. 셋째 날에는 아랫물에서 뭇이 드러났어요. 그 뭇이 드러나면서 뭐가 있죠? 하나님이 풀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삼일째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설교하는데 지난번에는 넷째 날 창조의 내용의 연장선을 말씀드리는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두 개의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를 만드실 때 똑같은 것을 두 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똑같은 것을 두 개 만들면 사람들이 혼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태양, 이 큰 것이 태양이에요. 작은 것이 달인 거죠. 태양이 두 개가 돈다면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금방 혼돈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광체를 차이나게 하셨는데 하나는 크게 만드셨고 다른 하나는 작게 만드셨어요. 작은 것은 큰 것의 빛을 받아 비추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만드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주관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관하시게. 이 주관하게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gover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치적인 단어거든요. 성경에 처음으로 무엇을 주관한다라는 말씀을 처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 나오는 주관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은 광명차라 했으니 비추게 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주관한다 했을까? 비추면 이 광명차면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근데 주관하게 하셨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이 주관한다는 이야기는 다스리고 있다, 지배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관하는데 단순히 그냥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 해와 달이 지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신 의도와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주관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물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물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수많은 개통수 중에서 생물 분류학의 어떤 범위 안에 집어넣고 그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원숭이니까 원숭이과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원숭이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코 큰 원숭이, 그렇죠? 저기 일본 온천에 가면 저기 홋카이도 가면 온천물에 들어가 있는 원숭이. 얘네들이 물을 싫어하는데 물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얘는 다 뭐예요? 어느 과예요? 무슨 과? 원숭이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개코 원숭이도 더 이상 미확인 물체가 아니라 언제든지 개코 원숭이면 개코 원숭이도 원숭이과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밝히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뜻이에요. 애완견도 얼마나 많아요. 별의별 조그만 게 치아와 말이죠. 조그만 게 얼마나 시끄러운 줄 몰라요. 한번 탁 치면 날아갈 것 같은데 말이죠.
바로바로 그냥 다 대들읍니다. 제 친구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 가기 싫었어요. 개 때문에. 예? 들으셨어요? 그 집에 가기 싫다고요. 개 때문에. 여러분,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한다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가 분류된 그 안에서 명확한 실체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것이었는데 밤에는 저것인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낮에는 개였는데 밤에는 사람이 됐다. 낮에는 늑대였는데 밤에는 예쁜 여자가 된다. 뭐 우리 전설의 고향에 천년 묵은 구미호, 그거 보고 오면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뭐라 하죠? 너 봤어 안 봤어? 봤는데 말이야, 나올 때 이러고 봤어, 뭐 이러고. 이건요, 밤에 다른 존재가 되고 낮에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물체를 정확하게 비추어서 그 영역 안에서 큰 빛이 주관하게 했고, 그리고 달밤 아래서 하나님이 주관이 되도록 지으셨다라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밤낮 따라 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라는 거죠. 낮에는 개면은 밤에도 개예요. 그렇죠? 개는 영원히 뭐예요? 개예요. 하나님께서 밤낮을 통해 어떤 것이 항상 동일한 물체로 규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밤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존재가 있다면 무엇일까? 밤에 뭘 무서워하죠? 밤에 뭘 무서워하죠? 우리 미국 아이들은, 미국 가정에서는 애가 막 시끄럽게 안 자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부기맨이 온다. 예. 너 한국에서는 뭐 너 귀신이나 뭐 누가 와서 너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런 말이 있어요. 부기맨's coming. 그러면 애들이 막 무서워 떱니다. 또 영화 얘기인데 만화 영화, 이런 몬스터 잉크랑 보셨어요? 몬스터 잉크? 안 보셨죠? 아이, 공감대가 안 되네. 영화를 이렇게 안 보세요. 영화에서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는데. 그 몬스터 잉크 보면 그 꼬마가 밤에 못 자요. 못 자. 왜 못 자냐면 자기 옷장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몬스터가 나와가지고 저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정말 재밌어요. 어떻게 그럴싸하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밤에 귀신이 있다고 해요. 귀신. 낮에는 사람이 사는 도시인데 밤에는 뭐 귀신이 돌아다니고 달빛 아래에 있을 수가 있나 없나? 천지창조의 질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요, 이상하게 달만 비치면 늑대 소리 나고 우 그러고 바뀝니다. 유령들이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잔치도 벌이고 마녀들이 빗자루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 생각을 하는데, 밤에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영적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미 깨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령이나 귀신 따위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낮과 밤이 다룰 수 없어요. 어느 존재는 낮에는 이렇게 되고 밤에는 저렇게 되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태양과 달이 그걸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는데, 특히 밤에는 수많은 별을 만드셔서 밤을 아름답게 두렵지 않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원주민들은 자는 사람을 옮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데 그대로 둔대요. 옮기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영원히 그 몸을 떠났다고 믿기 때문이래요. 잠자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옮겨놓으면 영원히 몸을 찾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을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웠던 자리가 어딘지, 누구에게 들어가 있는지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우스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오늘 주무셨는데 내일 아침 내 몸을 못 찾아다닌다? 야, 그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현대 영화 가운데 웃기는 영화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이 개한테 들어가서 여자 옷 냄새를 맡고 죽기 전에 남자인데 죽고 나서 여자가 돼버리고, 이거는 영화입니다.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창조 질서에 어긋난 말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 날에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아랫물에는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바닷물이 땅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물이 땅 위로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다라는 거죠. 바운드리가 있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로, 땅은 땅으로 그 역할이 있고 한계점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넷째 날도 그 선을 그으시고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 낮을 주관하시고 달을 통해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밤낮이 뒤바뀌지 않도록, 밤에 혼동이 되지 않도록, 밤에 편안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겁나니 잠을 못 이루거나 영혼이 빠져나갈 것 같아서 유령 설치나 이런 혼란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무슨 귀신이 나온다 이런 거 믿지 마시라고요. 물론 안 믿으시겠지만. 낮에는 해를 통해서, 밤에는 달과 수많은 별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잠자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갓난 아기들 말이죠. 애가 이게 잘 때 지금 그런 생각이, 걔도 참 혼란스러웠겠다. 그러는데 부모는 어떠죠? 그 아이가 보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니까 딸랑딸랑 소리 돌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걔 침대에 누이면 말이요, 불을 끄니까 그냥 이렇게 야광으로 이 별이 비치는 거. 그 아이가 그걸 알까 모를까 모르겠어요. 알지 모를지는 다 부모의 부모가 원하는 거죠. 그 애가 무슨 1,000불짜리 침대에 잤는지 100불짜리 침대 누가 알아요? 지금 진짜 이거 좀 실적인 얘기예요. 걔가 무슨 대단하게 그냥 비싼 스트롤러에 있었는지 그냥 스트롤러에 누워있어. 누가 하냐고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요 그거? 누구 만족이죠? 맞아요. 부모 만족이에요. 쓸데없이 그래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나비와 고추잠자리를 또는 별을 달아주고 아이가 꽃밭에서 자는 것처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밤이 이 공포의 밤이 되지 않도록, 또 낮에 너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떤 물건이나 짐승이나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그대로 존재, 그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밤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물건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밤낮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을 포근하게 하시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데, 여러분 밤에 뜬 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뉴욕 도시는 참 별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1시간만 저기 베어마운틴 올라가 보시라고요. 그럼 별이 이렇게 많았나? 할 정도로 별이 많습니다. 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감탄하게 하세요. 밤을 더 아름답게 만드셨다니까요. 밤을 찬란하게 만드신 하나님, 만약에 밤에 별이 없고 달이 없다면 이거 어두울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 거라고요. 우리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불이 없어서 어떻게 살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불이 없을 때는요, 밤하늘이 얼마나 깨끗했을까. 그렇죠? 달밤에 그 별들을 보고 밤길을 걸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몰랐겠지만 그 옛날 분들이, 그러나 밤하늘을 보면서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기 전에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세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밤이 지루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만드셨다.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우리에게 밤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밤은 어떤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방황할 때 우리는 그걸 영혼의 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시련의 때도 밤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방황해요. 깨닫지 못해서 당해요. 깨닫지 못해서 고난받는 것, 이걸 우리는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요새 내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어. 요새 어떻게 지내? 어두운 밤이야. 불빛을 안 보이네. 다 지나셨나 봐 이제. 그렇죠? 영혼의 밤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 그냥 빛이 그냥 확 LED 라이트로 확 비춰주시나 봐요. 여러분, 무서운 밤에도 하나님은 별이 빛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날 도와주실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지한 가운데 방황한 나를 지켜주신다는, 여러분,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영혼의 밤이 잠시 오더라도 금방 그 밤을 인내하며 넘길 수 있어서 데일라이트, 그 다음 환한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태양의 큰 광명체와 작은 밤의 광명체를 통해 우리를 품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도 우리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희미하지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침이 오기까지 우리를 희미한 별빛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희미한 달빛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까지 유대인들은 달빛을 의지해서 걸어왔는데 거기와 비교하면 인간의 이성은 더 희미한 별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희미한 이성이 사람들을 비추었고 깨닫게 했고 어느 정도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를 지키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영광스러운 태양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보다 더 환한 깨달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부른 찬양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을 금방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복음의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 우리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신이나 죄의 사슬에 얽매여 방황하지 않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러 눈을 감아요. 일부러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어둠 가운데서 살던 방식 그대로 미련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미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구석구석을 밝히셔서 내 속에 어둡고 거짓되고 죄스러운 부분을 전부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넷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대단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주관한다는 단어에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이것이 이렇게 역행을 하지 못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여러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아세요? 우리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당신들은 막 생각 없이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가 제일
기분 나쁜 얘기예요. 너 나랑 창세기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인 줄 알아? 얼렁뚱땅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1장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을 지금 믿고 알고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무턱대가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며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도구와 흔적을 자연 법칙 안에 맡겨 놓으심으로써 마치 숨어 계신 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는 분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자연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으로 이 세상을 지켜주시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은혜임의 동시에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은혜이고 동시에 시험입니다. 이런 거죠. 높은 연봉을 내가 벌어들인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은 직장을 아주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교회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 한다면서 예배 빠지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저 멀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 사업의 어떤 보스가 사장이 시켰다면서 술 마시는 자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 공부한다고 하면서 신앙도 법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미련한 것이고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 자신이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곡식을 그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만나와 가나안의 곡식이 다를 이유가 뭐가 있으며 전셋집을 전전할 때와 내 집이 있을 때가 다를 이유가 뭐가 있으며 대학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 태도가 달라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나 사람은 조금만 안정되고 그때부터 교만의 싹이 나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성도님들, 저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 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을 얻었고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공부 좀 잘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속고 있는 거. 왜? 그때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연 질서 뒤에서 다 보고 계세요. 일반 생활에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평범할 때, 그냥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비가 올 때나 해가 뜰 때나 눈이 올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인 동시에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거리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시험에 합격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말이죠. 이번에 눈이 얼마나 왔는지, 하늘에는 도대체 물이 얼마나 있는 거야? 응? 저 많은 눈을 그냥 하늘에서 펑펑 떨어지는데, 기억하세요? 어떻게 눈을 저 높은 데 떨어지는데 우리는 맞고 기절을 안 하냐고요. 오히려 눈 온다.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비가 내려요. 비가
아니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물 한 컵 쭉 던지면 말이에요, 밑에 한 사람이 맞으면 상처가 날 텐데 더 높은 데서 비가 내리는데도 우리는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상처가 안 나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세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하늘을 잠깐 보세요. 내일 아침에도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뭐죠?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신가 보기도 하지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운명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타로라는 걸 가지고 무슨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물어본다는데 한국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대학가에 가면 말이죠, 조그만 박스에 쫙 밤에 내가 건국대를 가봤는데요, 그냥 다 나와가지고 타로. 아니 20대 20 초반들이 뭘 알아 인생을 말이죠. 미안해 젊은 사람들. 아니 자기 여자친구 데려가가지고 얘랑 나랑 오래 갈 수 있습니까? 그걸 왜 물어봐? 결혼해야 할 상대입니까? 그걸 왜 그 사람한테 물어보냐고. 왜 운명을 거기다 거냐고 말이죠.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학의 발달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미신적인 것을 믿지 않도록 만드셨다니까요. 하늘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쾌락을 즐기고 마시면서 돈 버는 재미로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신 것이지, 말도 안 되는 토종 비결 같은 것, 징크스 이런 거, 미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매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운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큰 광명체로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주관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태양이 왜 필요하고 달이 왜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주관한다, 다스린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래서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여기 혼자 성경 안에서 주무실 때 안 무서우세요? 아니, 무서워도 무섭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안 무서워요. 층계 올라갈 때 불 켜고 올라가고, 문 닫으면 불 끄고, 자면 그냥 할렐루야, 알람 시계 두고 깨는데 무슨, 그쵸? 두려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밤에도 하나님이 달을 통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면요, 밤에 저 달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손자손이 가르치세요. 너 무서워하지 마. 저 달이 보이지. 얼마나 이쁘지.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너 보고 밤에 하는 게 널 지켜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저 달을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리고 보링 할까 봐서 하나님이 저걸 보름달도 만드시고, 달의 모습이 계속 바뀌잖아요. 지루할까 봐 우리가 또.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수많은 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세요. 반짝반짝, 그거 얼마나 많이 불러 애들한테. 작은 별. 맞아요. 우리는 별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하고 나의 정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소속이 있어야 하고 권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밤과 낮이 다른 사람,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 얼굴이 다른 사람, 이 사람을 만났을 때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이 틀린 사람은 UFO. UFO 뭔지 아시죠? Unidentified Flying Object입니다. 한국말로 미확인 물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사람 보고 야 당신 UFO야 UFO 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뭐예요 도대체?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낮에는 하나님이 그 큰 광명체로 밤에는 달의 광명체로 우리를 밝혀주시는데 어떻게 낮이나 밤이나 똑같아야죠.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만날 때랑 사업할 때 세상 사람 만날 때랑 똑같아야죠. 똑같아야지. 그래서 미확인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덮어쓰고 있는 껍질을 벗겨서 이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였나? 오바마 대통령이 말이죠. UFO가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트럼프가 또 야 그거 다시 확인해라. 그랬더니 또 야 거기는 없다 또 얘기하고 뭐 하자는 거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덮어쓰고 있는 껍질을 벗겨서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래야 혼동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게 매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할 때 계속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야.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부르심을 받은 사도요 택정함을 받은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신비 가운데 우리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또 얼마나 합리성이 있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비추는 말씀의 빛은 어떤 빛보다 강한 빛이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와 불필요한 두려움과 운명적인 사고방식을 내쫓는 빛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을 비추어서 성실하게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살도록 돕고 결단케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중단되면 말이죠. 또 미신, 우상, 강박관념이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떨쳐내는 것은 바로 그 빛 앞에 나오는 것, 복음의 빛 앞에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의 빛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고 특히 사순절 기간 하나님 나를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셔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께 합하게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지창조를 통해 하나님 얼마나 과학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에게 동일한 의식 또 동일한 생각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낮이나 밤이나
확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